오늘 우리는 아하스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악한 왕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의 그 왕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는가?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라고 하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본문에서 아하스 왕의 악행을 그대로 여과 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본문 2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들고 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예 남유다의 왕들은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극악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나란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종 이방 신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금하신 제2제도, 자녀를 불에 던져 넣는 것까지도 행했으며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우상을 간절히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놈이 아니다, 그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지요. 저희의 집안의 둘째 아들이 한날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향수 사줘. 이런 말을 해오게 되면 저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근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뭔데?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은 이런 거 쓰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 친구들은 비싼 거를 분명히 사용을 하는 것이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9AM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에 9AM도 있고 9PM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9AM은 아침에 뿌리는 거고 그러면 9PM은 저녁에 뿌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뿌리는 거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까불지 마, 장난치나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국말을 희한한 거를 배우더니 신경을 살짝 거슬릴 수 있는 말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걸 왜 살라고 하나? 그냥 아빠 거를 써라 라고 하니까 아니, 아빠 거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랍니다. 잠시 후에 하는 말이 아빠 봐주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말이 의도하는 바가 아빠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내가 그냥 싼 거를 사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봐주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양보할 테니까 그냥 저렴한 것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보다 좀 더 어릴 때에 저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너 계속 이렇게 까불면 국물도 없어? 라고 외쳤을 때에 그 아이가 한 말이 나는 국물을 먹기 싫어 라고 대답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대화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이런 관계 형성이 서로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하스 왕은 정말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너그럽게 봐줄 만한 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뭔가 귀여운 구석도 좀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하스는 정도를 넘어가도 너무나도 크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패역한 아들, 그냥 너무 반역적인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 왕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 아하스 왕과 하나 다를 바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은 연구 대상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악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열왕기하 16장 전체에는 그냥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동맹을 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에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 신을 숭배하는 한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이방 신 제단과 흡사한 모양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들어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행적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성경 본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말씀 앞에는 사실 여러분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지만 여러분 한글 성경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유다왕 아하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그 옆에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하 28, 1에서 27이라고 이런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성경에는 없는 기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도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이 행적 두 가지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말씀에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마주하게 된 상황은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올라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정말 큰 위험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이때 아하스 왕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여러분 이사야 7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치려고 동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 마음이 절망적이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 7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 왕이 신흥 제국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다메섹으로 가서는 아람 왕을 공격하여서는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행적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역대하 28장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나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열왕기하 이 본문 말씀과는 상당히 다른 소리를 역대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하에서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하스 왕을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의 예물을 받았고 아람 왕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었다. 둘째, 그러나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을 반겨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일 뿐,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을 편들어서 아하스 왕이 원하는 대로 도와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람과 이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수르를 의지를 하게 되지만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아하스 왕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와 그가 저지른 악행들을 처벌하시고 유다를 겸손히 만드시려고 사방에서 유다를 공격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에돔과 블레셋도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런 형편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성공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아하스 왕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건, 그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그 행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아하스 왕의 행적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아하스 왕이 아람의 그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이방 나라의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보고 그것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로 보내어서는 그 이방 나라의 제의 제도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장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행하게 되겠습니까? 본문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의 제단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그 제단에서 각종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무언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제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럴듯한 제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 나라의 제단을 본받아서 이방 나라의 승리의 신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제의식 중에서 놋 제단은 그냥 그대로 놔두어서 자신이 여호와께 물을 때에만 사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의식을 진행을 했지만 딱 하나 과거에 이스라엘이 사용했었던 놋 제단만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때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제의식에 참여할 때에 두 가지 신들을 같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놋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제의식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은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방 나라의 제의식을 다 따라 행했으나 한 가지만은 예외다라고 그냥 놔두라고 한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 나라의 우상, 이방 나라의 신을 숭배하고 그 예배 의식에 참여를 하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의식 하나는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제거해 버리게 되면 불안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마음 상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 이쪽 신이 망하면 저쪽 신은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 한 신앙이 아니라 다양한 믿음, 다양한 신앙을 가지겠다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기하 28장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다른 신에게 분향했으며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두 가지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표면적인 말씀 너머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로 이동해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동맹하여 남유다를 쳤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남긴 것이지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두 나라 동맹국 강국들이 남유다를 못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역대기하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곳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하루 동안 남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남유다의 20만 명이라고 하는 포로를 사로잡았고 재물을 노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수많은 군사들이 살육을 당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패전했고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판단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와 악행에 빠져서 아주 위험한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되, 하지만 그 나라의 멸망과 패망을 미루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 전쟁의 목적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주시게 됩니다.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남유다를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남유다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외국인 여자는 한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이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너는 나 어디 보고 만났어? 그래서 한국 남편이 말을 했지요. 아, 어디 보고 만났냐고? 이렇게 망설이더니 일단 하얀 피부, 파란 눈, 앵두 같은 입술, 이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한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항상 믿고 따라와주는 그런 마음에 반했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외국인 아내가 상당히 흡족해하고 놀라면서 오 진짜라고 말을 했고, 이제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 뭐 보고 만났는데? 그러자 외국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못 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잘 못 보았기 때문에 너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국인 아내의 대답이 정말 올바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제대로 잘 보았으면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문제투성이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여러분 남유다에게 무슨 선함이나 무슨 잘남이 있어서였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징계하시지만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 나를 과연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어떤 작은 교회에 갔더니 성도님들이 서로 모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이 땅에서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래, 다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막 서로 자랑하느라 바빴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성공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건강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 여러분, 무엇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렇게 패역한 아하스 왕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그를 판단하시는데 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큰 악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더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죽이고 사로잡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남유다와 아하스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남유다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붙드심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여서 아하스 왕을 공격하려 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해 들어온 것이죠? 믿으라, 믿음을 요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 하신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신이 어디로 자리를 열어젖혔는가? 첫째, 아수르를 향해서 갖고 아수르를 의존했다. 둘째,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을 가져와서 그 이방신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하스 왕이 바로 이 길을 갈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왕이 실패할 것이며 그 왕이 제 길로 갈 것이며 그 왕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로 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포기 선언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왜냐? 아하스 왕은 죄인의 전형으로서 그는 변화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그는 불신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때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나도 신비로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불신의 나라, 불신의 왕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를 보내사 불신이라고 하는 그 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독과 악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목표는 나 하나님 못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바로 그 치명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겠지요. 오 주님,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불신 속에서 불신만 붙들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죄악은 가장 치명적인 악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드러내는 이 본문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이란 나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불신이란 나에게 무언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란 나의 이 심령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내 바깥으로 밀어내게 만드는 무언가 다른 의미심장한 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보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그 구원과 생명, 그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 무언가가 내 심령의 둥지를 틀고 있어서 내가 그곳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비료를 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강력한 동아줄,
나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나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한, 그게 나의 안전, 나의 지혜, 그게 나의 힘,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란 과연 어떤 상태냐? 너는 지금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자신감, 그 무거운 우상이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견고한 것입니다. 그게 쉽게 무너질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불신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증거는 이 성경 말씀에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불신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심령의 중심, 내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를 불신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길 걸으면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오늘 나는 왜 이리도 불행한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이렇게 화가 그냥 치밀어 오르는가?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도 강한가? 왜 이리도 불안한가? 그러면서도 말을 하거든요.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 그 생각이 내 심령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지지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불신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포입니다. 당신은 못 믿는가? 당신은 믿지 못하는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는 믿을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새겨버렸지 않는가? 내가 너를 찾아갈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평강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불신의 세상, 불신의 땅을 걸어가면서